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들이 성장하여 군대에 입대한 가정이 있습니다. 엄마는 추운 겨울에 외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옛날 이야기겠죠. 보고 싶은 내 아들아, 아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아직도 아들의 침대에 아들의 온기가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듯 하구나, 흑흑흑,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제 방 침대 시트 밑에 전기장판 깜빡이 잊고 그냥 왔습니다. 꺼주세요. 그리움이 싹 깨지는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만나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남 속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광야의 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의 여정과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 차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모세는 지금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왜 모세가 두 번째 산에 올랐을까요? 첫 번째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른 이유는 첫 번째 올라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광야를 인도할 신이 이 신이다라고 방자히 행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분노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는 하지만 그 언약을 깨뜨리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모세를 불러서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지루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을 들음으로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거나 언약 백성의 삶을 계속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죠. 언약의 말씀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 이야기하시고 다시는 평생에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들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계속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랬습니까?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계속 재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재확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 삶이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삶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덕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는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야 될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내산 정상에서 2000m 이상 되는 그 시내산 정상에서 내려오려면 힘이 있어야죠. 40일 40야 동안 먹고 마시면서 힘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체력을 잘 비추게 해야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말씀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체력을 잘 비추게 해서 정상적으로 내려가야 할 사람이요, 40일 동안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하고 있을까요? 왜 먹지도 않고 왜 마시지도 않을까요? 모세는 음식으로 체험받는 기쁨보다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채워지는 그런 기쁨보다 더 기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면서 너는 40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명령이 있습니까? 그 명령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명령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식이요. 금식 며칠 하셨습니까? 금식 기도 해보면 보통 하루, 3일, 일주일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한 3일 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금식 잘 못하게 됐더라고요. 손도 떨리고 막 모든 삶이 다 떨리는 것 같아서 금식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며칠 정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금식 기도 하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일 금식하려면 평생에 할 수 없는 금식인데요, 40일을 금식하려면 앞으로 40일, 뒤로 40일을 잘 준비해야지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금식하기 40일 전에, 이 금식 전에 40일을 잘 조절하는 거죠. 음식과 환경과 삶을 잘 조절해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나서 또 40일을 또 잘 훈련하고 잘 먹어야지 처음부터 막 라면 먹고 고춧가루 먹고 큰일 난다는 거죠. 40일을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120일 동안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금식하는 이 모습, 모세는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린 채 지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렇게 채우려고 했던 그 체험을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다 채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즐거운 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일, 정말 재미있는 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즐겁게 보내는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취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취미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이 시내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 다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대표는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하다 보면 또 지겨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일들은 하면 할수록 악한 일에 빠져서 더 악한 일에 빠져 살아가는데요, 정말 세상의 것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거 가지면요 또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또 목마름이, 가졌으면 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나도 목마름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돈 1억을 가진 사람과 아이 10명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더 행복합니까? 1억을 가진 사람과 10명을 가진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명의 아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1억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원하지만 아이 10명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희는 2명만 있어도 원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면 계속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1억이 있으면 2억이 있으면 3억이, 계속 갈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은 집으로, 또 더 많은 일들을 갈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갈망을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영혼의 갈망을 누가 채워주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적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의 영혼의 목마름은요, 정오까지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찾아와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아무리 해도, 남편 5이 있어도 아무리 가져도 행복할 수 없는 그 목마름 속에 주님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즐거움을 지금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목마르십니까? 갈증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평안도, 화평도,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이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만난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균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전거의 2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산 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갈 때 모세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있었나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나? 모세는요, 산 아래에 내려갔을 때 문제를 알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산에서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방자히 행했던 그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시내산 이 정상이 좋은데요, 하나님, 저 내려가지 않고 이 정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 내내 그들의 입술에는 불만과 불평이 넘쳐났어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줘도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이 났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불평의 이야기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산 위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의 삶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영적인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균형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한여름밤에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름날, 뜨거운 날, 힘든데 금요 기도회 기도 함께 하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7, 8월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또 하반기를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을 받아서 산 아래로, 삶의 자리로 내려간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산 아래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인 균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이 예수님이 모세, 이 율법의 대표자고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 이 세 사람과 함께 이 변화산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 모세가 아니고 베드로가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님, 저희가 여기가 좋습니다. 이 산이 좋습니다. 주님 만나니 기쁩니다. 이 산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거 이야기 아닙니까? 초막 짓는다는 것은 영원히 그 자리에 산 위에 머물고 싶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아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는요, 그 자리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고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산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 삶의 현장으로 산 아래로 보낼 때요,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힘없는 존재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습이 바뀌었어요. 어떤 모습이 바뀌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꿀피부가 되었나? 뭐 어떤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광채는 사실 모세는 처음에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입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똑같은 인생처럼 내려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지만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 자리에 나아가서 능력의 삶을 살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산 아래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귀한 사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나야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살아갈 때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힘입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능력을 힘입었구나, 정말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다 갖춰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내려가 있으면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 만난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내가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말씀해 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요. 34절,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 수건을 썼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수건을 어떻게 씁니까? 수건을 쓰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수건을 벗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모세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수건을 쓰고라고 누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맞네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수건을 쓰고 하나님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을 갖췄다면 수건을 어디에서 벗고 싶을까요? 사람들 앞에 벗고 싶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제가 만약에 얼굴에 광채가 난다면 수건은 절대 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환한 광채로 저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발 아래 복종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특별한 표식을 받고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 수건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가려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면 모세의 얼굴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보다 모세의 얼굴을 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서라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요, 나는 감추어져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파라과이에 이성우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어요.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항상 레파토리가 처음에 자신이 살아가는 그 언어를 우리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알려줘도 알지는 못하지만 자꾸 알려줘요. 근데 선교사님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스페인어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스페인어로 하면 이렇게 자막이 안 뜨고 있지만,
자막은 계속 안 뜨고 있지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스 에셀 세뇨르 이렇대요. 예수스 에셀 세뇨르 이렇게 읽으면 좋은데 선교사님이 예수스를 스페인어로는 헤수스 누구 이름이라고요? 헤수라는 거예요. 헤수가 누굽니까? 헤수는 주님이십니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이 언어를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헤수스 에셀 세뇨르. 제가 주님이라고요? 마음속으로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계속 제가 그렇게 반복했어요. 마음속으로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나서 다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대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드러내라고 합니다. 드러내야지 잘 살아간다고. 그래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설교를 많이 들으시면, 저도 온라인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은 좋은 설교를 들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목사님 진짜 말씀 잘 전하신다.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살게 되었을까? 저 목사님한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생각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죠. 칭찬받으려고 칭찬에 목마른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면 사람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내 얼굴은 보이지 않아도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우쭐하지 않고요, 없어서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도, 혹시 내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얼굴을 가릴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굴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신 거죠. 왜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이후의 제사장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얼굴로 선포하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얼굴을 비춰질 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여질 때 우리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얼굴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브리다라는 책이 있는데 브리다의 저자 파올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이 순례의 길에서 이 브리다라는 자매를 만납니다. 브리다라는 자매를 만났는데 이 브리다와 이야기한 이 내용을 브리다라는 책을 써냈거든요. 근데 이 브리다의 삶의 이야기가 그 한편에 있는데요. 그 브리다가 아버지와 어렸을 적에 바닷가에 놀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녀에게 저기 바닷물이 지금 온도가 어떤지 한번 확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살인 이 브리다는 이 아빠를 도와준다는 그 생각으로 기쁨으로 바다에 가서 발을 살짝 넣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을 살짝 넣어봤더니 물이 차가운 거예요. 아빠, 물이 차가워서 수영하지 못해요. 아빠, 도저히 못 들어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빠가 5살 된 브리다를 안고 덤벙 들어가서 그 바닷물에 풍덩 들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풍덩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는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계속 차갑니? 라고 했을 적에 아니요, 이제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에 보면 이제 앞으로 뭔가를 알고 싶으면 그 안에 푹 빠져보도록 해라 라는 아빠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알려면 무엇인가에 푹 빠져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한두 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붕덩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요, 영적 균형을 맞춰서 살게 하여 주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